자, 윌리엄 캐리는 여러분 그 기독교의 거장들의 대표적인 특징을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꼽았었습니다. 하나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부분 또는 일부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첫 번째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똑똑한 사람만 들어 쓰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똑똑한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에서 뭔가 이렇게 그 선구적인 일, 큰 일을 할 때 기독교 역사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쓰였던 것은 사실이에요. 이따 보겠지만 윌리엄 캐리도 상당히 똑똑했습니다. 두 번째, 대부분의 많은 기독교의 거장들이 교육열이 높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사회 경제적 어떤 그 위치가 되었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저번에 공부했던 존 버년, 그죠? 그 땜쟁이 집안이죠. 그릇 때우는 거. 윌리엄 캐리도 예외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직업이 구두수선공이었어요.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는 학교를 정식으로 다닐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똑똑했던 사람이었다. 자, 그래서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우리 살펴볼 텐데, 인도로 갔던 영국의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교가 일반화되지 않았던 시절에 선교라는 것을 개척한 분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지난번에 했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기억나시죠? 선교의 선구자적 역할을 했지만은 두 가지 이유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칭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선교를 했지만 같은 대륙 안에서 했죠. 미국이라는 땅덩어리 안에서, 인디안을 향해서. 두 번째는 생이 너무 짧았어요. 29살에 죽었기 때문에 큰 어떤 그 선교적인 업적을 크게 논할 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윌리엄 캐리는 그 인도에서 한 40년 정도 선교를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대륙을 바꿔서 영국에서, 유럽에서 인도로 건너갔죠. 그러니까 이 선교의,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이 1761년에 태어났어요. 영국의 노스햄프턴셔, 발음이 어렵다 그죠? 노스햄프턴셔의 플로스퍼리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아버지는 에드먼드 캐리고 어머니는 엘리자베스였다. 자, 영국 사람들 중에 이름 중에, 여자 이름 중에 엘리자베스 메리 하면은 뭐 한 상당히 많은 수가 그래요. 왜냐하면 여왕의 이름이었죠. 자, 아버지 에드먼드는 가난한 직조공이었다. 그러니까 가난한 노동자였어요. 그래서 정식 교육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그러니까 이게 좀 예외적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이 천재적인 재능으로 10세 라틴어를 완전히 익혔다 이랬는데, 이 사람은 천재를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영어를 전공했고 히브리 헬라어를 공부해봤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알아요. 라틴어는 이 당시에 쓰이는 언어가 아니죠. 이 사장된 언어이지만 학문을 하려면 라틴어를 해야 돼요. 근데 라틴어는 어려워요. 근데 라틴어를 10세에 완전히 익혔다.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니 10살에 완전히 익혔다면은 최소한 7살, 뭐 6살 때쯤에 시작했을 것 같은데 그 어린 나이에 왜 라틴어 공부를 시작했을까? 교육자 집안도 아니고 무슨 그 대단한 어떤 그 명문 가문도 아니고 가난한 집의 애가 혼자 라틴어를 왜 공부했을까?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20세에 라틴어를 뭐 정복했다 그러면은 그래도 좀 철들고 공부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뭐 10살도 안 된 애가 라틴어를 왜 공부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완전히 익혔다고 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10대 중반에는 헬라어를 공부했다.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 쓰여 있는 그리스어죠. 헬라어를 공부하여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읽고 해석할 수 있었다. 여러분 그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헬라어 원서를 보면서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헬라어 전공 교수 빼고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도 헬라어를 공부했지만은 이건 불가능해요. 목사님들 중에 1000명에 10,000명에 1명이 안 될 겁니다. 이걸 읽고 그냥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사전을 놓고 읽을 수 있는 것이지. 근데 10대 중반에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읽을 수 있었다. 이거는요 헬라어만 5년 동안 공부해도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아마도 집안일도 도우면서 헬라어를 뗐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세가 되기까지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이죠. 이탈리아어,
화란어, 네덜란드어죠. 불어를 독학하여 완전히 익혔다. 이거는요, 언어가 몇 개죠? 안 쓰이는 언어 한 3개하고 자기가 말하는 영어 빼고 쓰이는 언어 한 3개를, 그러니까 7개의 언어를 자기가 독학으로 10대, 20대 되기까지 공부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천재가 아니고 천재를 능가하는 경우다. 그 외에도 그는 과학, 농업, 식물학 등 다양한 방향의 관심을 가지고 공부했다. 이게 혼자 공부한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내가 봐서는. 이 천재를 넘어서는 사람이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1993년도에 윌리엄 캐리가 죽고 200여 년이 흐른 다음에 인도에서 윌리엄 캐리 기념 우표를 발행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외국인을 가지고 기념 우표를 발행하는 케이스는 아마 우리나라에 없었을 거예요. 두 번째, 인도는 힌두교의 나라이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인데 기독교 선교사를 기념 우표로 왜 발행했을까?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궁금하죠? 그만큼 인도에서는 윌리엄 캐리를 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뭔가 역사적인 중요한 어떤 그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윌리엄 캐리 그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 본래는 국교도는 성공회죠. 성공회는 영국이 왕을 수장으로 하는 가톨릭에서 떨어나온 영국의 국교회고, 자, 비국교회는 영국에서 뭐죠? 통칭적으로 청교도를 비국교도라고 그러죠. 청교도. 국교도는 나라에서 보장을 해줘요. 지금도 영국의 성공회 신부가 되면은 굉장히 화려한 생활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공회 성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성공회는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고 또 수백 년 내려온 성공회 재산이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런던에 내가 신부야. 그러면은 런던의 성공회 재산이 부동산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거기서 나오는 수입만 하더라도 다 쓰지도 못해요. 근데 비국교는 뭐냐? 침례교로 대칭되는 그 비국교도는 예를 들어서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뭐 이런 그 성공회를 제외한 그런 걸 비국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회중교회에 출석했다. 회중교회라고 하면 아마도 침례교라고 보면 되시겠죠. 침례교. 회중정치, 저번에 설명을 드렸죠. 자, 14살 무렵에는 구두수선공 견습생이 되었어요. 구두수선공이 되었다. 구두를 고치는. 요즘 구두 고쳐서 잘 안 쓰죠. 구두 낡으면 그냥 버리는데 한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구두를 하나 사면은 고치고 해가지고 뭐 밑창 갈고 해가지고 꽤 오래 썼어요. 이때 같으면 아마 평생 구두를 안 버렸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구두가 귀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지간에 구두 수선공 견습생이 되었다. 14살에. 이 당시 영국에서는 10대들이 일을 많이 했어요. 특히 그 가난한 집안 출신들은. 근데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 언어를 다 깨우쳤다는 건 보통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 그런데 토마스 올드라는 그 구두장이 밑에서, 그러니까 막 도제식으로 이 구두에 관한 일을 배우면서 나중에 자기가 이제 자립하겠죠. 그런데 이 토마스라는 이 구두장이의 처제가 있었어요. 이름이 도로시인데, 도로시라는 처제가 있었는데 윌리엄 캐리랑 결혼하게 됩니다. 윌리엄 캐리가 한 20살 될 때 결혼을 하는데, 제가 봐서는 윌리엄 캐리가 성실하고 똑똑하니까 그 자기 주인이 자기 처제를 아마 소개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도로시와의 결혼이 좀 이게 좀 애매해요. 왜냐면은 도로시는 문맹이었어요. 글을 못 읽었어요. 그리고 학문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윌리엄 캐리하고 정반대야. 윌리엄 캐리는 뭐 똑똑하고 글 잘 읽고 학문적인데 캐리하고는 많이 달랐어요. 윌리엄 캐리하고는. 근데 어떻게 사랑했으니까 결혼했다고 말하는데, 이 나중에 제가 이들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좀 더 그 적나라하게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좀 이렇게 좀 서로 처음부터 좀 이렇게 그렇게 어울리는 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만이 아니고 신앙적으로도 어울리지가 않아요, 사실은. 아무튼 좀 더 다루겠습니다. 자, 그런데 1783년에 그는 회중교에서 나와서 엄격한 침례교로 들어갔다. 스트릭트 베프티스트라고 하는데, 엄격한 침례교. 엄격한 침례교가 뭐예요? 여러분, 그 침례교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 아마 침례교일 겁니다. 우리나라는 안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압도적으로 크지만 미국에서는 침례교가 장로교의 수십 배예요. 그러니까 침례교가 가장 큰데, 이 침례교는 신학적으로 켈빈주의입니까? 알미니안주의입니까? 일반적으로 알미니안주의죠. 알미니안주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구원에 관해서 인간의 선택이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지만 인간이 선택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선택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부는. 자, 켈빈주의는 뭐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부르심이고 하나님께서 이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천국까지 데려가신다. 이게 켈빈주의예요. 근데 이 침례교는 알미니안주의가 다수입니다. 그런데 여기 스트릭트 베프티스트, 엄격한 침례교라고 부르는 것을 요즘에 그 미국 같은 데서는 리폼드 베프티스트, 그러니까 개혁주의 침례교라고 불러요. 개혁주의 침례교회는 침례교 중에 소수이지만 침례교와 장로교의 차이는 뭐죠? 침례교는 유아 세례를 인정 안 해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지 세례를 베풀지 어떻게 유아에게 세례를 베푸냐? 장로교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면 세례를 베풀어도 된다. 이게 장로교죠. 그런데 침례교는 일반적으로 세례에 관해서는 유아 세례를 인정 안 하고 믿는 자들의 세례를 주창하지만 침례교 안에서 소수는 켈빈주의적인 신학을 따르는 개혁주의 침례교 또는 엄격한 침례교라고 불리는데 여러분이 잘 아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분이 계신 침례교회가 예를 들자면은 개혁주의 침례교예요. 자, 영국에서도 엄격한 침례교는 소수의 침례교고 칼빈주의 신학을 따르는 침례교에 여기에 이 윌리엄 캐리가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윌리엄 캐리의 신학이 칼빈주의자였기 때문에. 자, 그들은 칼빈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세례에 있어서는 유아 세례를 반대하고 스스로 신앙을 고백해야 세례를 주는 성인 세례를 주장했다. 이 침례교의 유래가 여러분 그 기독교 역사 시간에 배웠지만 뭡니까? 제세례파 누구예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세례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제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세례파라고 했었죠. 그들의 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교가 되었다라고 봐집니다. 자, 1785년에 윌리엄 캐리는 언어적, 학문적, 영적 은사를 인정받아 목사 안수를 받는다. 자,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정식 교육을 받지도 않았고 신학을 하지도 않았어. 근데 어떻게 목사 안수를 받았을까? 장로교에서는 불가능해요. 침례교에서는 가능해요. 침례교는 회중 정치이기 때문에 침례교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이 사람 설교 잘해. 이 사람이 설교하고 싶고 이 사람이 설교 잘하라고 인정하면 교육과 상관없이 목사 안수를 개교회에서 줄 수가 있어요. 물론 침례교도 요즘에는 교단 차원에서 주기도 하지만은 그 미국에 가면은 독립 침례교회라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 교단도 없는 그런 침례교들이 있어요. 그런 데서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가 똑똑하니까 정식으로 신학을 안 했고 학위도 없었지만은 목사 안수를 줬다. 과거에는 학사 학위를 가지면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요즘에는 통상적으로 석사 학위를 가져야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이건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시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꼭 학교를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이거를 성경적으로 따질 수는 없고 단 정상적인 트레이닝 과정은 있어야 된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을 미국에서 만났는데 19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미국 사람인데 그 교회에서 설교 잘한다고. 근데 실제로 목회를 하진 않았어. 그런 거는 좀 섣부른 안수고 어떤 목사님은 글을 못 읽더라고. 침례교 목사님인데 그 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 글을 못 읽어.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설교 시간에 와이프가 부인이 그 성경책을 읽어주고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미국 교회인데. 근데 이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았어. 왜? 설교를 잘한다고 회중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단마다 좀 달라요. 아무튼 간에 윌리엄 캐리는 제가 봐서는 학교에 학위증은 없지만은 학위증 받은 사람보다 월등하게 학문적으로 준비되었고 신앙적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시기에 이 목사가 되었던 이 24살, 24살,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젊은 나이죠. 이 시기에 윌리엄 캐리에게 이 굉장히 그 인생의 이 윌리엄 캐리 나머지 인생에 큰 영향을 준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그가 남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바탕으로 그의 삶을 이렇게 종합해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써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전기. 제가 뭐라 했습니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왜 유명하냐? 평소에 일기를 꼼꼼하게 썼고 그가 썼던 그 특별히 선교 일기를 전기로 만들어서 사후에 출판해서 그것이 지금까지도 절판이 안 되고 계속 팔리고 있다. 왜? 선교사들의 바이블이다. 선교사들이 그 일기를 보면서 고난 가운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도전을 얻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를 유명한 사람입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보다 윌리엄 캐리가 약 수십 년 뒤에 태어난 사람인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전기를 읽고 선교사의 꿈을 가지게 됐다. 그죠? 29살까지밖에 안 살았지만은 짧은 선교의 삶을 살았지만은 그의 사후에 남겨진 일기를 통해서 윌리엄 캐리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선교사들이 도전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죽어서 쓰임을 더 받는 것 같아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쿡 선장의 항해라는 건 뭐냐? 이 쿡 선장이라고 캡틴 쿡이라고 여러분 뭐 등장하죠, 영화에. 이 사람이 1768년부터 약 3차례에 걸쳐서 세계를 항해합니다. 그러면서 뭐 신대륙, 신항로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해요. 윌리엄 캐리는 그걸 통해서 세계 유럽 밖에 다른 대륙에서는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전기를 통해서 쿡 선장의 이 항해 어떤 그런 보고 책을 통해서 윌리엄 캐리는 선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집니다. 근데 요즘에 나 선교사 되고 싶어 하면 별 특별한 게 아니죠. 특별하긴 특별하지만 특별한 게 아닌데 이 당시는 선교사 거의 없었어요. 선교를 간다는 게 희박했던데요. 이럴 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선구자적인 생각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목사 안수를 받고 다음 해 1786년에 교단의 목사 모임에 갔는데 오늘날 말하면 뭐 노회나 어떤 그 교단의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 윌리엄 캐리가 세계 선교에 대한 자기의 어떤 그 비전을 발표를 합니다. 반응이 어땠을까? 세계 선교에 관한 비전을 발표하는데 오늘 같으면 뭐 듣고 그래도 박수라도 쳐줄 텐데 존 라일랜드라는 목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뭐 이런 이름은 기록되면 별로 안 좋은데 이 사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존 라일랜드라는 목사가 젊은이 자리에 앉게 영맨 sit down 무슨 말이에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말아라. 세계 선교는 무슨 세계 선교? 그리고 뭐라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교도들을 회심시키시기를 원하신다면은 나나 자네의 도움 없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네 이렇게 말하고 윌리엄 캐리를 완전히 무시해 버렸어요. 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선교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다른 이교도인들에게 다른 대륙에 가서 선교한다는 그게 개념이 없을 때고, 두 번째는 이들은 켈빈주의자인데 켈빈주의 중에서도 켈빈주의를 잘못 받아들인 아주 그 영어로 말하면은 totally reformed라고 하는데 TR이라고 너무 심해가지고 이 학구적으로 켈빈주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너무 이상하게 적용한 나머지 인간은 할 게 없어. 아니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 우리가 왜 나서? 이거는 성경적으로 잘못되었죠. 이들은 여러분 유민에 오시면은 이들은 켈빈주의 전통을 따랐지만 극단적인 예정론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인간의 책임을 외면했다. 자, 사도 바울이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켈빈주의자예요. 켈빈주의는 켈빈이 만든 게 아니고 성경의 신학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나는 할 수만 있다면 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을 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택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하시겠지만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죠?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 이거를 어떤 사람은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시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면 인간이 할 일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말 하는 분이 있어요. 기도를 왜 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텐데. 뭐 전도하려고 노력하면 뭐해?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으면 전도가 안 될 텐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인간적인 논리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분석하려고 한 결과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과의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정하셨지만 인간이 왜 책임을 져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위에 올라간 사람이겠죠. 이것은 신비의 영역이 남겨져 있다. 그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인간의 선택과 노력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간의 책임 위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지, 이거를 분석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역사상 존재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러한
주위의 만류와 또 주위의 어떤 그 조롱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캐리는 계속해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키워나갑니다. 설교자로 살면서 섬기면서 계속해서 구두수선공의 삶을 살아간다. 왜? 사례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자비량 또는 우리말로 하면 이중직, 우리나라 교회에서 이중직을 허용 안 하는 교단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중직이었고요. 이중직을 꼭 하라는 게 아니고 이중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례가 부족할 경우에는. 윌리엄 캐리도 구두수선공의 일을 계속하면서 늘 책을 옆에 두고 공부했으며,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죠. 계속 공부했으며 특히 세계 인구에 관한 공부를 했다. 이 사람이 세계 인구에 관한 정보를 아까 쿡 선장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땅덩어리, 인구 정보 이래가지고 구두수선하다가 이렇게 남는 짜투리 가지고 있죠. 색깔이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세계 지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구두수선하는 그 방에 제가 그때 그 사진은 아니고 그때 그림을 제가 봤는데, 윌리엄 캐리 구두수선하는 그 가게 안에 조그만 이 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벽에 세계 지도가, 이 구두수선하다 남은 가죽으로 덕지덕지 붙은 세계 지도가 있어요. 사람들이 놀러와. 그러면은 사람들 그리 데려가 가지고 설명을 해줘요. 여기는 어느 나라고, 어느 땅덩어리고, 누가 살고, 어느 인종이 살고, 몇 명 정도 살고, 그들은 복음을 모른다 말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렸죠. 윌리엄 캐리가. 여러분, 저는 선교사는 그런 사람들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선교사라는 건 뭐예요? 사실은 내가 만나보지 못했던 또는 잘 모르는, 몇 번 만나봤을 수도 있지만 이때는 만나보지 않은 종족이죠. 이때는 윌리엄 캐리가 인도 사람을 만났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도 모를 거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정말 타오르고 안타깝고 찡한 사람들이 선교를 가야 돼요. 선교회에 가보면은 참, 우리 선교사라면 다 훌륭한 분들인 줄 알지만은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은 사람 참 많아요. 제가 한 20년 전쯤에 인도를 들락날락 했는데, 선교한다고. 제가 이제 목회하기 전이죠. 근데 그 당시 돈으로 한 5,000불을 서포트 받는 미국인 선교사가 있었어요. 동네 소문이 파다하더라고. 근데 인도에 선교하면서 인도 사람들은 50불만 가지고 살 텐데, 그때가 5,000불을 가지고 왕처럼 살더라고. 뭐 따라다니는 사람이 수행원이 엄청나. 기사, 요리사 이건 기본이고, 수행 비서들이 엄청나. 호화스러운 삶을 살더라고. 본국에서는 모를 거야 아마. 이 사람이 5,000불 받는 것도 모르겠지. 여기저기서 선교비를 받으니까 합산이 안 되잖아요. 근데 본국에서 이제 여기 팀들이 오면은 그 밑에 자기 돈 보고 있는 또 목사들이 많으니까, 현지 목사들이 얼마든지 조직해가지고 사역을 보여줄 수가 있더라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정말 정상적인 선교사는, 나는 일본 사람,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 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일본에 선교 가신 분들은 일본 사람을 향해서 막 눈물 흘리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가시더라고요. 윌리엄 캐리는 사람들에게 한 번도 보지 못한 땅덩어리 사람들을 설명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복음 전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이 목사들의 모임에서 좀 이렇게 제재당하고 난 다음에 계속 선교의 비전을 키우다가 1792년에 책을 써요. 성경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교에 관한 생각을 정리해서 책으로 냈어요. 이때가 윌리엄 캐리가 29살 때예요. 자, 근데 책 제목이, 영어로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An Inquiry into the Obligations of Christians to Use Means for the Conversion of the Heathens. 이렇게 책 제목이 길면 아마 인터넷에 잘 뜨기가 힘들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이교도들의 회심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수단을 사용해야 할 의무에 대한 연구. 책 제목이 상당히 길고 상당히 학구적이죠, 그죠? 학교 안 가본 사람이 이런 책 못 써요. 연구서. 이 책이 총 5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교도들의 회심,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에 대해서 연구서를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나가야 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학문적으로 설명한 책인데, 1장에서는 그러므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대명령이다, 선교는. 근데 일부 몰지각한 칼빈주의자들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직접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가르쳤어요. 당연히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 윌리엄 캐리는 후천년설 종말론을 믿었다. 자, 후천년설 종말론을 여기서 제가 설명하자면은 2시간 갖고 후천년설 종말론은 한 30분 가지고 되겠네요. 설명을 할 수가 없고,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우리가 조직 신학할 때 아마 2차례인가에 걸쳐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거를 들어보시면은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한 번 들어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후천년설은 뭐냐면은 요것만 짧게 설명드리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약 1000년이라는 상징적인 기간 동안에 인류는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문명적으로 점점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복지 사회가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이 전파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복음이 전파되면은 그 복음 전파되는 사회가 어떻게 돼요? 사회가 정의가 좀 더 정상적으로 복음이 전파됐을 때 정의가 좀 더 살아나고 도덕이 좀 더 회복되고 어떻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노예가 해방되고 여성들의 차별이 해소되고 사회가 좀 더 투명해지고 기독교인들이 좀 더 선하게 살려는 노력을 하고 또 이 일을 열심히 하니까 문명도 발전하고 삶도 풍요로워지고, 그래서 후천년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전에 약 1000년적인 상징적인 기간 동안에 인류가 점점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통해서 이 땅이 점점 더 살기 좋아진다. 자, 오늘날 후천년설, 천년왕국에 관한 설이 한 4개 있습니다만은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오늘날에는 극소수입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이 나아지기는 뭐가 나아져?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세상이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고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믿는 자들의 믿음은 식어지고 하는데 뭐가 후천년설이야? 그렇지만은 이때는 말이 됐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전파되니까 사회가 개혁되고 나아지고 사람들이 또 이 정의가 살아나고 도덕이 회복되고 이런 일들이 있고 문명이 발전할수록 삶이 나아지고 수명이 연장되고 굶어 죽는 사람이 적어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이 가고 하니까 세상이 좋아진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도 후천년설을 아마 믿었을 것 같아요. 믿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지 간에 윌리엄 캐리는 이 책에서 그렇다면은 후천년설을 믿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 좋아질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선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세 번째, 기독교 선교의 역사를 이 책에서 윌리엄 캐리가 소개합니다. 이 사람 공부 많이 했어요. 신학교 안 갔지만은. 그러니까 초대 사도행전부터 자기 바로 그 전 세대에 있었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까지의 삶을 이 책에서 기독교 선교 역사를 개괄적으로 소개합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보세요. 미국 사람이지만 영국에도 죽고 난 다음에 수십 년밖에 얼마 흐르지 않았지만은 굉장히 알려져 있죠. 그만큼 이 임팩트가 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계 인구 도표를 만들었어요. 야,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지리학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발품 팔아가지고 조사를 했으면은 물론 아주 정확하진 않았겠지만은 세계 땅덩어리, 그 다음에 거기에 인구가 얼마쯤 살 것이다 추정치겠죠, 대부분이. 근데 그것을 그래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선교를 반대하는 것에 대한 반증을 했어요. 선교를 반대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논리를 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교를 위한 호소를 해가지고 이렇게 5장으로 이 책을 폈어요. 그리고 윌리엄 캐리는 이 시기에 사람들에게, 지금 목사니까 설교를 하는데 선교적 설교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54장 2절에 보면은 네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윌리엄 캐리는 이것을 선교적으로 어떻게 봤냐면 장막터를 넓힌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고,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라는 것은 모든 물질이나 시간이나 생명을 아끼지 말고 선교에 쏟아라. 그리고 이 설교에서 윌리엄 캐리 하면은 사람들이 윌리엄 캐리를 아는 사람들은 꼭 기억하는 윌리엄 캐리의 명언이 있습니다. 그 명언이 이거예요. 이 설교에서 했는 유명한 명언인데,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거 잘못 적용하면 큰일 나요. 잘못 적용하면 자기 왕국 건설하려고 막 그래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걸 적용하면 괜찮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잘못 적용해 가지고 하나님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할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할 거야. 나는 큰 교회를 만들 거야. 큰 교회를 만드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면 곤란해요. 사역을 열심히 한 사람들 중에서 큰 교회가 되신 분들도 있어요. 큰 교회 중에서도 좋은 교회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찰스 스퍼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큰 교회지만 아주 훌륭한 교회였어요. 그렇지만은 큰 교회 자체가 목적이 돼가지고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하면 곤란해요.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죠? 작은 일에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 돼요. 그리고 그는 영국 친내교 선교회를 조직했어요. 선교회를 조직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에만 선교회가 수백 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한 16,000명 이상 보내기 때문에 어떤 선교회는 뭐 몇 명부터 몇백 명까지 약 수백 개의 선교단체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파송단체가. 그러나 이때는 선교단체라는 자체가 희귀할 때예요. 그래서 캐리의 영향으로 이 많은 유사한 선교사들이 세워집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추고 5분 뒤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1793년 윌리엄 캐리가 32살 때 캐리가 이때까지 주장했던 선교에 관한 어떤 자기의 비전 또 자기의 주장을 실천에 옮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기로 하냐면 가족 동료들과 함께 어디로 가요? 인도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자,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갔고 나중에 이제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을 가요. 그러니까 인도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간 선교사예요, 윌리엄 캐리가. 인도를 택한 이유는 뭘까? 아마도 인구가 많아서 그것도 하나의 고려의 대상이 되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영국이 인도에 이미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선교를 한다고 하니까, 요즘에 인도로 선교한다고 하면은 요즘도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도 인도 선교사님들 우리가 지금 협력해서 돕고 있지만은 인도 위험한데 이런데, 이 당시에는 선교라는 걸 가던 시절이 아니에요. 가던 시절이 아니고, 그것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덩어리, 치안이 거의 불안하죠, 그죠? 요즘처럼 이렇게 외국인 보호가 잘 되는 데 아니잖아요. 간다고 하니까 주위에서 반대를 많이 했겠죠. 아버지가 제일 첫 마디가 뭐예요? 아버지가 미친놈. 이 미친놈이라는 데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죠, 그죠? 어떻게 그런 기괴한 일을 하려고 하니? 부터 해가지고 너 지금 잘하고 있잖아. 여기서 목회도 하고 있고 너 가족도 있잖아, 그죠? 지금 아내와 함께 아내가 넷째를 임신했어요. 애들 교육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거기 영어 학교가 있을 것도 아니고 의료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 둘째 아내 도로시의 반대가 있었다. 여기서는 반대가 있었다고 되어 있지만은 제가 아까 도로시 얘기 좀 한다 그랬잖아요. 반대가 아니고 안 간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윌리엄 캐리가 혼자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합니다. 아니, 가족을 팽개치고 가는 게 선교인가? 가족을 팽개치고도 가야 되나? 근데 윌리엄 캐리가 혼자 가려고 했어요, 진짜로. 혼자 예를 들어서 요즘 말로 하면 배표 다 끊었어요. 그런 다음에 와이프가 나중에 마지못해서 마음을 바꿔서 따라갔어요. 왜냐면은 이때는 남편 없이 산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따라가기로 해가지고 따라갔는데, 그 나중에 이 여자분은 도로시는 나중에 인도에 가가지고 정신병 와가지고 미쳐서 몇 년 동안 좀 살다가 죽어요. 아무튼간에 그 사람들이 아니 그 가족을 팽개치고 가도 그게 하나님 뜻인가?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같이 갔으니까 둘째는 꼭 그렇게 꼭 따질 수 없다. 우리가 그 상황을 100% 잘 모르니까. 자, 셋째, 윌리엄 캐리가 섬기던 교회 성도들이 반대했죠. 성도들이 가지 말라고. 왜? 아니, 훌륭한 목사님인데 가면은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여기서 목회하면 되지 왜 거길 가시냐고. 그러나 캐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확신을 굽히지 않고 인도로 떠납니다.
자, 그 당시에 인도에는 영국에 뭐가 있었나요? 동인도 회사라고 있어요. 이스트 인디아 컴퍼니. 동인도 회사는 뭐냐면은 소위 우리 한국에 비추자면은 식민지 약탈 회사예요. 그러니까 인도에 있는 많은 자원들 또 거기에 값싼 노동력, 노예 비슷하죠, 그죠? 특히 뭐 나중에 설명했지만 불가촉 천민들을 통한 노예를 해가지고 그 생산한 많은 것들을 거기 현지에 조금 주고 현지 뭐 거기 관리자들에게 좀 주고 나머지를 다 영국으로 가져오겠죠. 막대한 부와 막대한 물자를. 자, 이게 식민지 약탈 회사인데 동인도 회사가 정기적으로 배가 왔다 갔다 하겠죠. 물자를 실어 나르고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자, 여기에 타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해서 여객선이 있는 게 아니고 동인도 회사가 왔다 갔다 하는 차가 있는데 여러분 그 인도하고 영국 하면은 생각나는 그 제품이 하나 있어야 돼요. 딱 제품이 뭐예요? 홍차입니다. 홍차. 차, 블랙티. 영국 사람들은 홍차를 마셔야 돼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요즘 뭐 마셔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순수한 차를 안 마시고 뭐 녹차를 안 마시고 우리나라 뭐 커피 마시잖아요. 한국이 세계 지금 커피 소비 3위인가 그래요. 커피를 엄청나게 먹어요. 근데 영국 사람들은 홍차를 마셔야 돼. 그리고 이 당시에 홍차는 이 문명과 또 어떤 사회적 어떤 경제적 지위의 상징이 됐어요. 왜냐하면 싸지 않았겠죠. 오늘날처럼 빨리 오는 게 아니고 생산해가지고 한참을 건너오니까 이 멀리에서 온 수입품이죠. 여러분 요즘 수입품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수입품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데 한 30년 전에 이거 수입품이라 말하면 사람들이 오 이러잖아요. 수입품이다. 이건 30년이 아니고 300년 전 거의 200 몇십 년 전의 일이니까 수입 홍차가 상당히 그 영국을 비롯한 유럽 문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도에서 가져온 거예요. 제가 차밭을 가봤거든요. 인도에 갔을 때 광대합니다. 거기 생산해 가지고 가져오는데 자. 근데 동인도 회사가 지금 배에 싣고 윌리엄 캐리와 그 일행을 싣고 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선교하러 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선교하러 간다는 것은 그 당시에 거의 처음일 거예요. 그래 딱 보니까 동인도 회사 사람들이 윌리엄 캐리를 좋아하겠는가? 싫어하죠. 왜 싫어할까? 복음이 전파되면은 인권이라든지 노동윤리라든지 회사에 손해가 날 것 같아서 가다 중간에 버려버려요. 그냥 중간에 어떤 기항지에서 그냥 배에서 추방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오도 가도 못해. 윌리엄 캐리가 영국을 출발해서 인도에 도착하는데 7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냥 배를 타고 순항을 해도 한 몇 개월 걸리는데 중간에 버림받은 거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처자식 데리고 지금 가고 있는데 애가 4명이고 뭐 태어났으면 4명, 이제 4명이겠죠. 4명이고 또 이렇게 뭐 짐 싣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그냥 어느 외국에 낯선 땅에 버림받았어. 국제 미아가 됐어. 아마도 돌아갈 노력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3주 후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그러니까 인도를 영국만 약탈한 게 아니고 네덜란드, 그죠? 뭐 과거의 식민지는 스페인, 뭐 그죠? 프랑스 이런 그 식민지에서 각축전을 많이 벌였잖아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에 배가 도착해가지고 네덜란드는 그래도 신앙이 좀 더 철두철미했어요. 특히 이 네덜란드는 개혁주의 신학이 철두철미한 나라였는데 그 선장이 캐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윌리엄 캐리가 그걸 좋게 봐서 실어서 데리고 가서 캘커타에 내려줍니다. 도착합니다. 그래서 인도가 도착해 보니까 그 사회적 영적 상황이 참 암울하죠. 카스트 제도 아시죠? 지금 이게 오늘날도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엄격해요. 물론 변하긴 했지만은 여전히 엄격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그 몇 달 전인가 해외 뉴스에 나왔는데 카스트 신분을 달리해서 결혼한 남녀가 있었는데 여자가 임신했어. 그런데 둘이 이제 위협을 느끼고 인도를 떠나서 호주 가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가기 전에 다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는가 죽었어요. 왜냐하면은 카스트를 넘어서서 결혼했기 때문에. 요즘 인도에서 하는 그 사회 운동 중에 하나가 화장실 보급 운동이거든요. 인도 화장실이 없어요. 그 화장실을 보급했는데 제가 인도를 갔을 때요 시골 마을 가면 화장실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가서 땅 파고 볼 보든지 산에서 아니면은 냇가에 가든지. 가면은 그 철로에 아침에 보면은 남자들이 쭉 앉아 있어요. 좀 여기서 말씀드리겠지만은
볼일 보면서 양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 보는 데서 집단으로 볼일 보고 있는 거야. 야외에서. 뭐 여자들 화장실하고 따로 있고 여자들 화장실도 따로 없어요. 그 시골 같은 데는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 보급 운동을 하는데 화장실이 보급됐는데 화장실이 사용이 불가능한 화장실이 많다 하더라고. 그냥 보급하기만 했지 관리가 안 된대요. 그런데 인도의 이 카스트 제도에서 뭐가 있죠?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 이렇게 있죠. 브라만은 승려, 힌두교 승려 계층, 크샤트리아는 귀족, 그 다음에 바이사는 뭐예요? 평민, 수드라는 천민, 그 다음에 이 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 그걸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요. 카스트 제도 안에 못 들어가. 카스트 제도 안에 이 노예 계급에도 못 들어가. 이걸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요. 이게 대를 이어서 이게 전수되기 때문에 이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달 전인가 인도의 화장실 문화 얘기하면서 그 불가촉 천민 중에 화장실 치우는 것을 맡은 그런 집단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화장실을 치우기만 치우지 화장실 쓰면 안 돼. 근데 화장실 썼다가 가지고 애들이 2명이가 맞아 죽었어요. 그 정도로 지금 21세기에도 카스트 제도가 인도에서는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 당시에는 어떻게 했어요? 인구의 대다수는 그러니까 최하위 계층인 불가촉 천민이었다. untouchables. 그러니까 상종하지 말아라. 카스트 제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불가촉 천민이 대다수인데 종교인들조차도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본체 만체했다. 단지 그들이 불가촉 천민이라는 이유 때문에. 두 번째로 셀 수 없이 수많은 우상이. 힌두교는 다신인데 어느 정도냐면 여기 30억이라고 나오는데 저는 3억이라고 들었거든요. 30억인지 3억인지 뭐 중요해요. 그러니까 셀 수 없는 신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들의 신들 중에 하나예요. 제가 힌두교 그 사원 앞에 가보니까 예수님 사진도 있더라고. 지금도 그래요. 극단적인 고행. 자, 인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종교적이죠. 그래서 죽기 전에 은퇴하면은 순례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종교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문화권의 사람들의 특징이 죄책감에 시달려요. 신에 대한 인식이 강할수록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 다음에 신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뭐예요? 고행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해요? 대못 위를 걸어가고 상상 대못을 거꾸로 박아놨는데 걸어가. 발이 막 뚫히죠, 그죠? 등가죽에 갈고리를 걸고 긴 바늘로 혀를 뚫고 여러분 그 인터넷에서 구글해 보시면 나와요, 이런 사진들이. 이것은 내면의 죄책감을 씻기 위한 종교적 의식이다. 그 다음에 유아제사. 수백 명의 아이들이 매일 겐지스 강에 제물로 바쳐졌어요. 살아있는 애들을 던지는 거야. 던지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물에 익사하면은 악어가 먹겠죠, 그죠?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야. 여러분 겐지스 강 보면 어때요? 겐지스 강 보면은 어떻게? 요즘 애들 법에 애들 못 던지죠. 요즘 시체를 던지잖아. 시체를 던지고 그 안에 가서 목욕하고 성스러운 물이니까 죄 씻으면 목욕을 하고 또 그 물을 마셔. 그 최근에요. 한 2주 전인가 인도의 뉴델리 수도 뉴델리의 공기 지수가 999까지 올라왔어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다니던 교인 한 가정도 지금 뉴델리에 살고 있는데 아기 데리고 불쌍해요. 자, 사티가 뭔지 아세요? 남편이 죽으면 여자를 불태워 죽여요. 함께 죽여. 제사를 장례를 함께 치러. 21세기에도 이게 시골에서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사티 풍습이. 근데 이때는 사티가 일반적이야.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좀 죄송하지만은 남자들은 좀 대접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남편 죽으면 큰일 나. 남편 죽는 날이 자기 재산 날이야. 남편 죽으면 자기 화형당해야 돼. 참 악습이죠.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은 아내를 함께 산채로 태워서 죽이는 풍습이 있었어요. 어느 날 캐리가 이 사티를 직접 목격합니다. 그래서 막 말리니까 캐리가 보는 앞에서 캐리를 밀치고 여자를 태워버리죠. 캐리가 이걸 보고 기겁하죠.
자, 이런 열악한 나라에 도착했어요. 도착해 보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문화적인 충격. 근데 캐리와 캐리의 가정적으로도 선교를 가서 선교도에 1년 만에 아들이 죽어요. 피터가 이질로 죽어요. 다른 가족들도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먹을 게 풍족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음식이라는 게 그죠? 제가 그 20년 전에 인도를 들락날락 했는데 그래가지고 한 10몇 년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제가 목회하기 전에요. 그러니까 신학하기 전인데 가니까 애들이 정말 하루에 한 끼? 그것도 짜파띠라고 그죠? 아무것도 없는 거. 그걸 먹고 그냥 길거리에서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거지처럼. 그래서 고아원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80명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한 거의 다 대학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 보내고 종교를 했는데 13년 걸렸어요. 근데 그 애들에게 하루 3끼를 먹인다는 거, 이게 인도에서는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고 시멘트 바닥에 이불 깔고 잔다. 이게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애들은 참 그 상황 속에서 복 받은 애들이 되었죠. 우리 복음 전하고 많은 수가 기독교인 되고 그렇게 이제 그런 사역을 했었는데 아무튼간에 그 한 번씩 가면은 한 번씩 방문하면은 이 치킨을 해가지고 요리를 하거든요. 그럼 치킨에다가 이 밥, 그 다음에 짜파띠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면은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 그 다음에 콜라 봉지에 담아가지고 주거든요. 콜라를 봉지에 담아서. 그게 돈 얼마 안 들어요. 그 크리스마스 파티 그런 거 해주면은 애들이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아무튼간에 그런 어떤 그 영양실조에 걸릴 수밖에 없겠죠. 인도의 현실이 그랬으니까. 지금 한 200 몇십 년 전에 이야기를 하니까 자, 안에 들어오시는 신경쇠약, 정신착란증이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선교지에서 충격받았고 가기 싫은데 억지로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속병도 들었을 거고 우울증도 들었을 거고 그게 너무 정신병이 들어가지고 이 여자가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해요. 결국 그러다가 나중에 죽습니다. 그리고 동인도 회사가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해봤자 자기들에게 이득이 없는. 그러니까 가서 자기 나라 사람들도 방해하고 현지도 열악하고 아들도 죽어버리고 아내는 정신병 들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아요? 짐 싸서 돌아가는 확률이 99%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근데 윌리엄 캐리 안 돌아가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브라만 계층들이 윌리엄 캐리를 특별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브라만 계층의 존재 이유는 뭐예요? 힌두교잖아. 근데 기독교를 전파하니까 막 돌멩이 던지고 해가지고 막 브라만 계층들이 이제 윌리엄 캐리 살해 협박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7년 동안 회심자가 하나도 없었어. 여러분 선교 갔는데 7년 동안 한 명도 전도가 안 돼. 7년이 아니고 7개월 동안 한 명도 전도 안 돼도 여러분 낙심할 거. 우리 낙심할 것 같아. 근데 한국 사람이 갔으면 분명히 그 1년 안에 전도자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건빵 주고 세례 주니까. 물론 모든 분들이 그렇진 않지만은 그냥 빨리빨리 그냥 세례 베풀고 전도했다고 보고하니까. 근데 윌리엄 캐리는 뭐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을 전도라고 보기 때문에 진정한 전도가 한 명도 없었어요. 자, 그렇게 암울하고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7년 동안. 여러분 7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죠. 고통스러운 7년 기간 동안에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래도 안 돌아갔어요. 사실은 윌리엄 캐리가 40년 인도에 있는 동안에 한 번도 본국으로 안 돌아갔어. 선교사님들이 보면은 4년하고 1년을 쉬거든요. 안식년이라고. 근데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1년 동안 사역지를 비우면 그럼 사역지가 계속 되나? 물론 계속 될 수 있는 현지 사역이 있겠지만은 대부분 경우는 그냥 저는 좀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간에 40년 동안 안 돌아갔어.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나중에 여자분이 또 인도를 가요. 영국에서 에이미 카마이클이라고. 이 사람도 평생 동안 안식년을 안 했어요. 안 돌아가고. 이 사람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무튼 간에 그렇게 독하게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하도 그 캘커타에서 박해도 있고 열매도 없으니까 세람포라는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있던 것을 다 버리고 이제 세람포로 이동하는데 세람포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포기할 시점을 넘어서서 역사할 때가 많아요. 첫 번째 회심자가 나와요. 근데 첫 번째 회심자가 크리시나 팔이라고 해가지고 수드라 계급인데, 그러니까 평민 계급인데 현지인 사도 바울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22년 동안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윌리엄 캐리의 오른팔, 현지인 오른팔로서 둘이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활발하게 전했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이 하나 생깁니다. 크리시나는 아까 개그 뭐라 했어요? 크리시나 팔은 수드라, 평민인데 그 사람 딸이 브라만 계급의 또 다른 기독교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 말은 두 가지 획기적인 것이죠. 브라만 계급 중에서도 개종자가 나왔다. 두 번째는 브라만과 수드라가 결혼했다. 이거 살해 위협을 수백 번 당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예요. 인도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들은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고 복음을 통해 사회 제도에 맞섰다. 복음을 통해서 깨우쳤기 때문에 그 결혼이 가능한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하나 전해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오기 전에 브라만 계층의 기독교인이 미국에 유학을 왔어요. 남자 학생이. 근데 아무리 브라만 계층이라도 미국의 유학비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학교에서 이제 캠퍼스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일 중에 뭐 화장실 청소가 그렇게 더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화장실 깨끗하잖아요, 그죠? 깨끗하게 관리하는데 화장실 청소하는데 하루는 이 친구 화장실 청소를 담당했는데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엉엉 울더라는 거야.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왜 우는지 막 물어봤는데 이 선교학 교수님이 그 이유를 알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를 아시기 때문에. 이 친구에게는 자기가 화장실 청소한다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거야. 이거는 불가촉 천민이 하는 일이지 자기 같은 계층은 화장실 청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문화 충격이 너무 큰 거죠, 개인적으로. 아무튼 간에 이런 일도 있었다. 그리고 사티, 아까 이 죽은 남편을 뒤따라서 여자를 화형시키던 그 악습과 유아 제사, 겐지스 강에 던지는 제사 또는 다른 강에 던지는 제사를 없애기 위해서 성경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지만은 힌두교 경전은 받아들인다는 것을 깨닫고 힌두교 경전은 여러 개가 있겠죠. 베다, 바가바드 기타 등의 힌두교 경전을 인용해서 거기 아마 뭐 생명을 무슨 뭐 경시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겠죠. 그래서 사티는 잘못됐고 유아제사가 정당하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그 관습을 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생겨본들 그 있는 지역의 일부 사람이고 인도 전역을 바꿀 수는 없었겠죠. 자, 아내는 인도로 간 지 14년 만에 1807년에 사망합니다. 정신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사망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는 불행한 삶을 살았는 거죠. 그래도 윌리엄 캐리가 안 돌아갔어요. 근데 또 특이한 거는 선교사로 가신 분들은 재혼을 빨리 하더라고요. 현지에서 와이프가 죽으면 재혼을 빨리 하더라고요. 여성분들은 좀 붕괴하실 수 있지만은 그래도 재혼한 여자는 또 엄청나게 좋은 여자예요. 또 왜냐하면은 재혼한 여자들이 대부분 선교사 가정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어렸을 때부터 선교가 체득되어 있어. 현지 문화도 알고. 그러니까 돕는 배필로서 완벽해요. 그래서 그 도로시라는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안 됐지만은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샤롯 루모르라는 여자와 재혼을 합니다. 근데 샤롯과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비된 여인이죠. 그래서 샤롯의 도움으로 윌리엄 캐리 이후에 왔던 선교사들이 있겠죠. 자극받아가지고 그 사람들과 합쳐서 뭐 선교사 부인들의 활동 같은 것도 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자, 이때 윌리엄 캐리가 했던 일들 중에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성경 번역입니다. 우리 이때까지 윌리엄 틴데일, 뭐 존 위클리프, 마틴 루터, 성경을 독일어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들 공부했어요. 그죠? 윌리엄 캐리는 제가 천재가 아니라 그랬죠. 언어적으로. 인도인 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인도의 주요 언어로 신구약 성경을 완역했다. 이게 제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줄게요. 인도의 주요 언어가 20세기 기준으로 16개입니다. 힌디어가 공인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가 있는 구자랏이라는 가면 구자라티를 써요. 힌디어가 아니고. 주요 언어만 16개고 방언이 1600개예요. 20세기 기준으로. 근데 인도의 주요 언어가 이 당시에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신구약 성경을 완역했다? 여러분 성경을 필사하는데도 신구약을 필사하려면 오래 걸리는데 여러분 영어 조금 공부하셨죠? 영어 사전 살 줄 알잖아. 지금 영어 성경 없다고 치고 여러분 한글 성경 주고 영어로 번역하려면 몇 년 걸릴 거예요. 영어를 알지만 이 사람은 인도말 모르잖아.
그리고 인도라는 언어가 우리 한말도 그렇지만은 뭐 화목제물이라든지 뭐 희생양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있겠어요? 그런 적합한 단어를 만들어서 하는 거는 성경을 한 나라 말로 번역하는데도 평생이 걸릴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길래 이게 인도의 주요 언어로 다 번역을 했나? 다 번역해가지고 윌리엄 캐리의 생각은 자 번역해서 어떻게 해요? 번역하면 그 옛날에 종이가 이런 종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두꺼운 종이에 뭐 이렇게 필사했겠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번역하다 틀리면은 뭐 딜리트하고 다시 쓰고 뭐 워드 작업이 되지만 옛날에는 다 필사잖아. 그러니까 지우고 다시 쓰고 해가지고 막 복잡한 종이가 이 창고에 가득한 거야. 창고에 가득할 수밖에 없죠. 신구약 성경을 뭐 주요 언어로 다 번역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금속 활자를 가져와가지고 이걸 찍어내려고 이제 준비를 딱 해놨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수년간 여러 사람이 매달렸던 일이 다 홀라당 잿더미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이야. 선교를 위한 성경 번역이라는 정말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가장 기쁨이 되는 일이야. 그렇잖아요? 그거 다 불탔어. 하나님이 막을 수 있었나요? 예. 여러분 같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응? 사업하다가 안 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아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엄청난 피땀을 해가지고 수많은 세월 동안에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원고를 오두막에 쌓아놨는데 창고에 쌓아놨는데 그 다 불탔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나? 윌리엄 캐리가요 그 불타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주일날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이 모였어요. 과연 이 윌리엄 캐리가 무슨 말씀을 할까? 이 상황 속에서. 근데 그때 한 설교 말씀이 시편 46편 10절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보자. 정말 한 방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을 때 물론 우리가 움직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윌리엄 캐리가 지금 상황에서 뭘 하겠어요? 일단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주셔야죠. 이 사람은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잿더미 위에서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정말 인간의 어떤 의지를 넘어서서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심지어 죽은 자식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랑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본국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길을 두 번 가는 것이 비록 고통스럽기는 하겠지만 처음보다 훨씬 더 충실한 결과를 낳아 더 용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벌써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 하냐면은 이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시 하면 더 잘하겠지. 더 빨리 할 수 있을 거고 더 잘하겠지. 워드처럼 고치는 게 아니니까 하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부분이 생각나는 부분인데 다시 하면 더 잘하겠지. 대단한 믿음의 긍정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있으면 참 복받은 인생인 것 같아요. 정말 자기의 정열을 바쳐서 해놓은 수많은 그 귀한 일들이 잿더미가 됐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는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위로와 또 비전을 가지고 두 번째는 더 잘할 거야. 이후에 캐리는 이것도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여러 인도 방언들과 중국어, 미얀마어, 말레이어 등 44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했다.
44개월 4개도 지금 불가능한데 이거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래서 1834년 73세로 숨을 거두기까지 한 번도 안식을 위해서 영국으로 돌아가질 않았어요. 자, 윌리엄 캐리가 남긴 유산, 우리 기독교적으로 살펴보고 인도 사람들 입장에서 어떨까? 왜 인도는 1993년에 윌리엄 캐리 기념 우표를 발행했을까? 힌두교 나라이기 때문에 인도는 지금 기독교를 박해하고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교회를 불태우는 일들이 있어요, 지금도. 근데 힌두교 나라에서 기독교 선교사에게 기념 우표를 발행한다. 그것도 식민지, 우리말로 하면은 지배국가의 선교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외국인 기념 우표 발행할 일도 없지만 일본 사람 기념 우표 발행할까? 택도 없는 소리죠. 왜 그랬을까? 자, 기독교적으로 살펴보면은 윌리엄 캐리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른다. 선교 불모지를 개척해서 대륙을 이동해서 완전히 생소한 종족을 선교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선교협회를 조직해가지고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자극받아가지고 네덜란드 선교회, 스코틀랜드 선교회, 런던 선교회, 영국 해외 성서공회, 미국 해외 선교회 등 선교회들이 생겨나고 선교사들이 그냥 물밀듯이 해외로 갔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윌리엄 캐리 같은 사람이 현대 선교의 길을 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결국은 어디까지 왔어요? 한국에 간 거죠. 1884년에. 하나님이 귀하게 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 사람들은 왜 이 사람을 추앙하는가? 첫째는 세람포 대학을 1818년에 세웠습니다. 근데 이 대학이 지금도 아주 유명한 대학이에요. 명문 대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농경원예학회를 세웠다. 아니, 선교사가 무슨 농경원예학회를 세우나? 아까 말했지만은 다양한 학문의 조예가 깊어. 이게 천재가 아니라 그러죠, 제가. 그래서 식물학자였어요. 과학적인 방법으로 농업과 식물학을 발전시키고자 학회를 세웠어요. 이 조직이 지금도 인도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제가 천재가 아니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천재라는 이름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물이다. 심지어 인도에서만 발견되는 식물이 있습니다. 이 유클립스 나무의 변종인 카레아 헤르바세아라는 이 식물의 이름은 윌리엄 캐리, 윌리엄 캐리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일 정도로 윌리엄 캐리는 식물학교에서도 인도에서는 뭐예요? 학자로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기술자로서 인도의 영국의 증기기관을 최초로 소개한 사람이에요. 이게 천재가 아니죠, 그죠? 말하자면 공대 쪽에서도 윌리엄 캐리를 연구해야 돼. 그리고 인권운동가로서 인도 최초로 나병 환자들에게 인간적 처우를 하도록 캠페인을 벌였어요. 하루에 500시간이 있었는가 봐요, 그죠? 그리고 인도의 근대화는 윌리엄 캐리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를 전했다 해가지고 인도에서 기념우표 발행했겠습니까? 비록 기독교 선교사이지만 인도에 끼친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과학적으로, 식물학적으로, 사회개혁적으로 너무 크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은 윌리엄 캐리에게 마하투마라는 인도말로 위대한 성자라는 뜻입니다. 성자라는 호칭을 붙여주고 1993년에 윌리엄 캐리 기념 우표를 발행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죽어서 캘커타에 묻혔어요. 자기가 발을 디뎠던 캘커타. 캘커타는 마더 테레사 또 여러 가지 이 서방이 들어가가지고 선교하거나 구제했던 그걸로 지금도 이어지는 유명한 곳이죠. 자, 그의 비석에는 아마 그의 유언을 비석으로 써놨겠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더럽고 불쌍하고 무력한 벌레인 제가 주의 친절하신 팔에 안깁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신앙인으로서 참 머리가 숙여지는 그런 분인데 여기서 더럽고 불쌍하고라는 것은 왜 더럽다는 뜻이에요? 죄에 대한 더러움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자기가 영어로 말하면은 우리 성경에 곤고한 자, 로마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곤고한 자,
또는 죄인 중의 괴수.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죄를 더 깨닫는다. 이게 우리 개혁주의의 핵심입니다. 죄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무력한 헬플리스. 정말 자기를 어쩔 수 없는 벌레와 같은 죄가. 다윗의 표현이기도 하죠. 벌레와 같은 죄가 주의 친절하신 팔에 안깁니다. 죽을 때 거의 이렇게 말하고 죽더라. 우리도 죽을 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올바른 신학과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 이건 그냥 립 서비스로 가능한 말이 아니에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오늘 윌리엄 캐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끈기를 가져라. 둘째는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 잠잠할 줄 알아라.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할 때는 움직여라. 하지만 잠잠하는 것도 믿음의 큰 훈련이다. 잠잠히 기다리는 것. 여기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또 믿음의 선진 중에 한 분인 윌리엄 캐리의 삶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참 여러 가지로 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그의 순종했던 윌리엄 캐리의 삶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깨닫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렵고 불안하고 또 화가 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발버둥 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도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섬기는 인도의 선교사님 내외분,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그들을 힘을 주시고 또 외롭고 또 고난당할 때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생명 사랑 때문에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터키에 있는 선교사님 부부도 현지 적응을 하고 또 가족이 아픈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분들도 잘 적응하고 정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더욱더 주의 나라를 섬겨나가는 그런 카비넌트 교회 되도록 하옵시고, 정말 참된 신앙인들이 이곳에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귀한 예배,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